105년 전 3월 3일, 정확히 오늘이 3월 3일인데요. 105년 전 3월 3일, 1919년 3월 3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지만 105년 전 3월 3일은 월요일이었는데, 그날이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첫 황제였던 고종 황제의 국장일이었습니다. 급작스러운 황제의 죽음 소식에 온 조선 백성들이 황망해하고, 또 임금으로서 대접도 못하는 조선 총독부 하에 진행되는 국장을 바라봐야 되는, 보통 임금 돌아가시면 한 5개월에 걸쳐서 국상이 진행되는데, 돌아가신 지 40일 만에 급하게 조선 총독부 손에 의해서 진행되는 장례를 치러야 되는 조선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참 지금 생각해봐도 얼마나 황당하고 처량하고 암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조선 백성들의 마음, 나라를 잃고 임금을 잃고 일제의 강점하에 지내야 되는 이 처절한 좌절의 시간들, 거기다가 고종 황제까지 죽어서 장례를 일본 사람들 손에 의해 치러야 되는 이 절망스러운 날을 그저 절망하며 보낼 수만은 없겠다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날을 민족의 희망이 되는 날로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된 일이 바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3.1절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가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는 이 3.1절은 대한민국의 국경일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뜻깊은 날이기에 오늘 105주년 되는 3.1절을 보내는 이 주일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 또 베드로서의 말씀, 그때 당시 3.1운동에 나섰던 기독인들이 사용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날의 의미를 한 번 더 새겨보고자 합니다. 기독교로서 더욱더 뜻깊고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것은, 이날 민족 대표로 참석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죠. 그분들의 구성을 보면 16명 중에 목사님이 10명, 장로님이 2명, 전도사님 3명, 집사님 1명. 또한 이 33인의 민족 대표들 말고 이제 일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 해야 되겠다 그래서 15명을 더해서 48명의 대표를 그때 당시 구성해 놨는데, 이 48인의 대표도 기독인들이 24명으로 50%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가 전 인구의, 조선 인구의 1.5%도 채 안 되는 상황 속에 3.1운동이 일어났는데, 국사편찬위원회가 간행한 일제 침략하 한국 36년사라고 하는 책자에 보면,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종교별로 분류한 표가 있는데, 기독교 인구가, 로만 가톨릭을 계산하지 않은 개신교 인구가, 참여자가 22%를 차지했습니다. 전 국민의 1.3에서 1.5%도 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의 비율인데, 3.1운동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22%였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어느 정도나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세운동이 3월 1일 하루에 끝난 것이 아니라 4월, 5월, 6월까지 이곳저곳에서 일어났는데, 만세운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진 지역이 주로 기독교가 강세인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도 했지만 평양과 황해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북 지역, 기독교가 강한 지역에서 일어났고, 그 외의 지방에서도 일단 시작은 교회 앞마당에서부터 회집해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평양에서는 3월 1일 날 서울과 같은 동일한 날짜에 시작이 됐는데, 평양에서 전적으로 이 일은 기독교인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장로교는 장대현 숭덕학교 교장에서, 감리교층은 남선현 교회당에서 고종 황제의 서거를 추모하는 봉독식을 거행한 다음에
그 이후에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그들이 숨겨놨던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를 나섰습니다. 장로교회의 경우에는 총회장인 김선두 목사가 교인들에게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읽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읽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길거리로 나섰던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우리 유대인들의 3대 절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는 왜 주셨을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건을 붙잡는 방법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죠.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종되었던 땅에서 참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기억하고 7.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주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신약시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7.7절이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고난의 과정, 광야의 삶을 통해서 성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을 잊지 않도록 광야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신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듯이 3.1절은 단지 대한민국의 국경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치 유대 백성들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듯이 우리도 3.1절을 통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울 사도의 민족 사랑이라고 했지만 부제를 붙인다면 3.1운동의 기독교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절기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일반 사회에서 생각하면서 따르는 그 의미, 더 깊은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3.1절에 대한 해석과 우리의 기독교인의 의미는 아마 이 세상에서 3.1절을 지키는 그 의미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오늘 105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외치며 지켜내고 그것을 이어오며 오늘날까지 이어온 이 생각들을 3.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3.1운동을 선포한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핍박이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도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겨라. 그런데 어떤 것으로 악을 이기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지만 그 악을 이겨내는 방법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어떤 면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 3.1운동의 정신 속에서는 선으로 악에 맞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누가 썼느냐? 보통 학계에서는 최남선 그리고 불교계를 대표하는 한용운. 최남선은 독립선언문의 대표로 참석하지 않았지만 천도교 측에서 문장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의 정신을 담아서 써달라 부탁을 해서 독립선언서를 쓴 것이죠. 그 뒤에 공약 3장을 누가 썼느냐? 최남선이 썼다고 주장하는 쪽과 불교 쪽에서는 만에 한용운이 썼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어떤 주장이든지 간에 독립선언서에 흐르는 정신은 기독교의 정신임이 분명합니다. 최남선 씨가 나중에 인터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할 때 나는 그때
기독교적인 사상을 염두에 두고 독립선언서를 썼다는 것을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의 개념들은 다른 어느 사상에서 나온 것 아니라, 유교나 불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성경에서 본인이 채용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의 마지막에 공약 3장, 이 세 가지 약속이 붙어 있는데요. 실천, 지침, 행동, 강령이죠. 첫 번째,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이것이 공약 3장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글로 이렇게 풀어서 제가 읽은 문장으로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한자와 함께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독립선언서에서 제가 채용을 해왔습니다. 바로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대로 철저하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의 소망을 외치기 위한 노력 흔적들이 보입니다. 3.1 만세운동이 진행될 때 서울 장안에 기독교인들에게 뿌려진 독립단 통고단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일종의 강령과도 같은 말씀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독립단 통고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뿌려진 문서였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고통받고 있는 민족의 현실은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두 번째, 고난받는 민족이 인내하고 기도로서 회개할 때, 세 번째, 침략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소생케 하시고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지켜지는 과정, 우리가 우리의 독립을 외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악에게 맞서는 선일까를 심히 고민하며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까지도 다 정당화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무엇이 정의냐? 성공하는 것이 정의다. 내가 성공하면 나라를 위한 엄청난 일이 되는 것이고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힘을 잡고 성공을 해라. 성공하는 것이 정의다. 이런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정당하다 해서 악을 물리치는 방법이라 해서 그 과정까지 우리의 마음대로 악에게 맞서는 악한 방법을 동원할 수 없었기에 3.1운동에 나서면서도 매우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3.1운동 당시에도 이러한 3.1운동에 대해서 매우 냉소적인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준비하느냐, 앞으로 역사가 진행되면 3.1절을 지켜내야 될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다행히도 한국 안에서는 아무리 진보적인 세력이라 할지라도 3.1운동 자체를 부인하지 않지만 사실은 캐고 들어가면 3.1운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직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저 북한으로 가면 노골적으로 3.1운동에 대해서는 폄하하죠. 3.1운동을 전혀 안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만나본 탈북민들 중에서 3.1운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많이 일어난 민중봉기 중에 하나고, 그것도 평양에서 김일성의 아버지가 참여했다 정도로 언급하면서 지나가기에 이 북한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3.1운동도 모르고 유관순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3.1운동이 너무 순진하다는 거예요. 너무 나약하다는 거예요. 평화를 외친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봐주겠냐는 거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에서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죠. 그들은 노동자들이 연합하여 이 제국주의에 맞서는 계급투쟁을 해야 된다. 이것만이 진정한 해방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력투쟁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는데 그저 순진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평화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이것을 너무 나약하게 본 것이죠. 실제로 3.1운동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엄청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3.1운동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져줄 줄 알았던 기대가 파리 강화회의에 입장도 못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워싱턴의 국제군축회의에는 나라가 아니라고 취급도 못 받고 이런 걸 보고 공산주의자들이 거 봐라. 니들 외쳐봐야 전 세계에서 누가 도와주느냐. 우리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대거 공산주의 대열로 들어가서 무력투쟁으로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력투쟁이 악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나가야 될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엄청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1920년대, 30년대 교회를 향한 이 공산주의자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시대정신은 한국인의 복음 받아들이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를 제기하는 경우는 없었다. 교인이 될 것을 권유하면 대개의 대답이 예, 교인이 되는 일은 좋은 것이지요. 언젠가는 저도 교회를 나가지요 였다. 지금은 기독교의 전파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조직들이 생겼고 교인이 될 것을 권유하는 우리 일꾼들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신문에는 교회를 비판하는 글들이 실리고 있다. 가끔 청년이 설교 중에 일어나서 설교를 중단시키고 장광설로 신앙을 비판한다. 이와 같은 반대 분위기는 민간인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의 상당 부분 기인되고 있다. 이 글은 1926년 어느 미국 선교사가 본국에 선교 보고를 보내면서 쓴 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고민이었죠. 정말 평화를 외치고 이 나라의 독립을 선언했지만 그 세계 어느 나라도 주목하지 않고 공산주의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처럼 해가지고 독립이 되겠느냐?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이 나라를 독립을 시키고 노동자들을 해방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들이므로 교회를 없애야 된다. 1925년부터 30년대 중반까지 엄청난 기독교적인 박해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왔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여기에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느냐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때부터 힘쓴 것은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도 저희 아버님도 저도 빨간 옷도 못 입고 다닐 정도로 철저한 반공주의 교육 속에서 살았지만 아버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원로 목사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을 텐데 미국 믿지 마라. 소련에 속지 마라. 일본은 일어난다. 떼놈들 되돌아온다. 조선 사람들아 조심해라. 이게 해방 이후에 한국 사람들의 입에서 풍자되고 있던 노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일제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때의 상황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주변의 열강들에게 호소하는 것도 필요가 없었고 그렇다고 우리가 나서서 뭔가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하기에는 또 마음속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때부터 다시 이 나라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농촌 인구가 80%가 넘었고 정말 일제가 강탈해서 이 땅 다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한 이 농사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1928년에 예루살렘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여하면서 덴마크를 가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살 길이 있구나. 그때 핵심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김환란 여사였는데 덴마크를 가서 보고 우리의 민족은 농촌을 깨우쳐야 된다. 농촌을 깨우치고 그들의 민족의식을 불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열심히 한 겁니다. 농촌 계몽운동을 한 거죠. 가봤더니
덴마크에는 100사람 중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2사람인데 그때 당시 한국 사람들은 농촌을 가봤더니 100사람 중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60명, 거기다가 여자들만 보면 80%가 글을 모른다. 그래서 그들에게 글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덴마크 사람들 봤더니 민족의식이 있었다. 민족의식을 가르쳐야 된다.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우리 사회 속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게 바로 YMCA, YWCA가 한 일인데, 또 그리스도인들, 특히 장로교에서는 야, 이거는 YMC, YWCA에서 할 게 아니라 교회가 직접 하자. 그래서 멸례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멸례회라고 하는 용어가 그때 생겼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독교 교회 청년들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까 고민하는 교회의 청년 활동 운동이 크리스천 인데버, 그래서 요새 우리 교단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CE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독 멸례회입니다. 청장년 멸례회, 학생 멸례회. 아마 우리 교회 역사도 오래되신 분들은 그런 조직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교회들은 직접 농촌을 살려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 참여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걸 가만 보니까 농촌운동이 아니라 민족인 운동이구나. 그래서 일본이 아예 그냥 농촌진흥운동이라고 하는 관변운동을 펼쳐나가면서 농촌운동 하려면 이것 말고는 하지 마라. 이렇게 돼서 교회가 또 참여하지 못하게 됐죠. 그때부터 또 교회는 절제운동을 했습니다. 기독교 절제회, 여성 절제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제는 도교회가 이거 문제구나. 교회를 없애야 되겠다. 황국 신민화 운동을 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동방요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무장 독립투쟁도 부담이었지만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특히 80%나 넘는 농촌 사회를 구석구석 파고드는 교회가 그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던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사회가 진행되면 될수록 3.1절을 지켜내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어요. 3.1절이 뭐냐? 너무나도 나약하다. 그래서 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소리가 공산주의자들을 통해서 들려오게 됩니다. 아직 이 땅의 진보들이 그 소리까지 내지는 않고 있지만 북한에서 또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이것은 볼셰비키 혁명 때부터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우리는 항일 운동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가 우리가 취해야 되는 방법인가, 악에게 맞서는 선의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은 나약하고 타협해 보이는 것일지 몰라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기독 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진보로부터 당시 일제시대 때 특히 3.1운동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를 평가할 때는 친일과 변절의 소리를 듣기 쉬운 상황들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1929년에 주일학교 대회를 모이려고 했는데 그 대회를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교회 등장해서 회방을 놓은 사람들이 누구냐? 공산주의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와서 질서를 잡아주잖아요. 그걸 보고 거 봐라, 교회랑 일제는 한편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것이 기독교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알고 앞으로 3.1절의 가치를 놓고 너무나도 순진했다, 그것은 민족의 살 길이 아니었다, 우리가 더 강력하게 나갔어야 된다, 이런 비판이 들려올 때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아직까지 그런 공격이 오지는 않지만 앞으로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기에 3.1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독교인들이 참여해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비폭력으로 이 땅에 악에 저항해 보겠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이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의 박해에 맞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잡아갈 때 오히려 자기들을 빼놓고 가면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밝히면서 순교의 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세상을 뒤집었나요? 기독교가 뒤집었나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력한 것 같았어도 그 복음이 펼쳐지고 구석구석 파고 들어가서 로마의 황실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급기야는 로마가 기독교의 나라가
되겠다고 선언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전히 도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가 때가 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쪽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악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다,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러한 도전은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나 이 세상에 바알과 아세라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바알과 아세라와 바벨론의 원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원리를 채용해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 이 세상에서 결코 살 수 없다. 끝까지 말씀의 원칙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과정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독인의 의미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다라고 하는 거죠. 선한 싸움의 목적은 불의한 세력의 파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말씀합니다.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3.1운동에 나선 우리의 선조들은 이 말씀의 정신을 따라 분명히 실천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에도 일본의 파멸이 아니라 회복을 얘기를 했습니다. 독립선언서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4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의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이 독립선언서에 얘기하는 것은 일본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복할 것을 촉구했고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역시 공산주의 계열에서 볼 때는 이러한 대목들이 독립선언서에 대한 냉소적 비판이 가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봐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지만 곧바로 사탄의 역사에 사로잡혀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발언을 하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뒤로 물러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는, 베드로를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사탄을 향하여 명하셨고 베드로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악과 싸울 때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회개와 회복이 불가능하게 보여도 그 사람의 회개와 회복을 위한 근본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코 선으로 대하는 것이 악인에 대해서 유순함으로 인내함으로 그저 악을 포용하고 대강 지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악을 꾸짖어야 되지만 악과 더불어 싸워야 하지만 싸움의 목적은 바로 악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때 상대방이 전혀 회개하지 못할 지옥에 갈 사람으로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을 언급하는 바울 사도께서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와 아무리 대치 국면에 있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 상황 속에 있었어도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일본으로 선교 가시는 선교사님들마다 이 고백을 안 하시는 분들을 못 들어봤어요. 일본으로 선교 가시는 분들은 꼭 요나서 묵상을 나누시더라고요. 요나서. 우리를 멸하는 저 아수르에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끝까지 안 가겠다고 버티는 요나를 회개시켜서 그 나라에 가서 이 땅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인 줄 아느냐? 네가 박농쿨도 사랑하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바로 3.1운동은 적국을 파괴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회개시켜서 올바른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요소가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복을 호소하는 것, 그것이 바로 3.1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내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3.1운동에 나서는 평양교회에서 그 총회장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이 바로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는 내가 버림받아도 좋다,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나의 삶을 바치겠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따라오면서 지긋지긋하게 방해하고 박해하고 하니까 너희들은 멸망이나 해라,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이방인들을 선교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강력한 짐과 거부할 수 없는 부담과 안타까운 하나님께 목숨을 건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그 로마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중보 기도가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를 지지하고 늘 따랐던 게 아니죠. 왜 우리를 끌어내서 이 고생을 하느냐? 심지어 돌로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싹 멸해버리고, 모세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도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싹 쓸어버리시죠. 저랑 새로 시작하시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저 민족을 나는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자신을 향하여 돌로 치려고 했던 그 백성을 향하여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던 것이 모세의 기도요,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1.5%도 안 되는 그때 당시에 그 사회로부터 환영받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100년, 200년,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과거에 예수 믿은 것으로 인하여 이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핍박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조롱받은 그런 역사들이 얼마입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그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손가락질받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도 우리의 민족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권력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천대를 받아도 민족 사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인의 다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민족과 함께 나누는 이 아픔의 상황 속에 얼마나 떳떳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3.1절을 보내면서 저는 왜 3.1절을 강조하고 싶으냐,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내지 않으면 너무나도 공격받기 쉽겠구나, 이 세상의 논리대로. 지금까지는 감사하게도 나라에서 또 이 나라 안에 있는 진보적인 세력이라 할지라도 다 3.1절을 인정하고 우리가 3.1절을 위해서 이렇게 했었다, 3.1절은 이렇게 고마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언제 그 여론이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가 3.1절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묵상하고 3.1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지켜냈던 그 생각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을 이루고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복하여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사랑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동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는 이방인 선교도 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방 선교를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회개와 반성이,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선조의 가치가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것, 그 회상하는 것이 바로 3.1절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합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 찬양도 제가 의도적으로 고른 겁니다. 남궁옥 선생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 선조인데 정말 그 일제의 빼앗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니까 우리가 나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자라고 일제강점기에 그분이 무궁화를 재배해서 천국에다가 나르면서 지금도 가면 그 무궁화 동산이 있죠. 우리의 민족적인 정서를 지켜나가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하도록 지은 찬송이 바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우리의 음악의 작곡가들이 없으니까 도니제티의 곡을, 여러분 찬송가 보시면 도니제티의 곡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 유명한 노래에다가 이 가사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한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의 찬송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3.1운동 시절에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가면서 찬송가를 불렀죠.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요? 제가 화면으로 좀 준비해봤는데 파워포인트 한번 좀 줘보시겠어요? 이게 1908년도에 나온 찬미가인데요. 찬미가에 윤치호 역술 그래가지고 번역도 하고 찬송가도 넣었는데 10장과 14장은 애국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다. 글자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그 다음 페이지 한 14장만 좀 확대한 건데요. 이 14장에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시기도 하고 제일 위에 튠 올드 랭사인 이렇게 돼 있어요. 튠, 이 곡조는 어디에다가 붙이느냐? 곡조는 올드 랭사인. 뭔지 아시죠? 뭐 석별의 정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찬송가에는 천부여 의지없어서 280장 그 곡조에다가 이 가사를 붙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이 된 것이죠. 이거는 찬송가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제가 잘 안 보이네.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2절 가사 남산 우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듯. 1908년도에 이 가사가 우리의 찬송가로 하나님 앞에 민족을 향하여 불려진 우리의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이 애국가도 우리가 지켜내야 될 찬송 중에 하나예요.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지만 이것도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는 이것이 기독교 찬송가다라고 얘기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웬만하면 얘기 안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작사가가 이제 윤치호, 이 작사가가 누구냐? 요거 가지고 지금 논쟁이 많습니다. 윤치호, 안창호, 또 정동교회 목사님 최병헌, 이 세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지금 현재 찾아보면 작자 미상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윤치호가 강력한 후보인데 친일 논란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지금 친일파가 부른 찬송 노래를 애국가로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문제들을 심심하면 한 번씩 제기합니다. 또 이 곡조는 올드랭 사인이지만 1935년도에 안익태 선생이 우리가 남의 곡에다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1935년에 본인이 만든 그 곡이 지금 우리 애국가 곡조죠. 또 그분이 또 친일 논쟁에 있어서 친일파가 부른 노래를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친일 논쟁이 있기 훨씬 전에 이들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3.1운동 당시에도 불렸고요, 해방이 돼서도 이 노래가 우리의 국가로, 이 애국가가 우리의 국가로 불리고 지금까지 불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소문내지 말고 지금 애국가가 재창될 때마다 천국 방방곡곡에서
1908년도에 우리의 찬송가에 담긴 그 찬양이 불려지고 있구나. 누가 작사를 했던지 사실은 안창호, 윤치호, 그 정동 감리교회 목사님 최병원 세 분이 서로 다 절친이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카톡 주고받는 사이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누가 됐든지 세 분 다 분명한 건 기독교인이고 감리교인이었죠. 우리의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찬양을 하고 마지막 찬양을 또 하려고 했는데 요거를 한번 마지막 찬양으로 불러보고 싶어요. 어떤 찬양으로 불러보고 싶냐? 오늘날의 곡조 말고 280장 곡조로. 제가 반주자들께 미리 좀 부탁을 안 드렸는데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올드랭 사인 곡인데 한번 여러분들 가능하시겠어요? 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그 곡조에 맞춰서 1919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3.1절에 나서서 이 찬양을 불렀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면은 우리 아까 그 가사를 보여주셔야죠. 예. 동해물과 배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항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이 슬플 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구름 없이 높고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길이 보자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목숨 건 기도와 투쟁으로 우리가 이 편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복음의 원리가 북녘 땅까지 펼쳐져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